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과 같이 우리 예수님께서 이 사단을 이기시고 그리고 음부를 이기셨다. 그러니까 사단을 이기지 못하시고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셨으면 우리 주님은 다시 부활하실 수가 없었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사단 그리고 음부 그리고 사망 이 권세를 우리가 주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부활을 하셨고, 그래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새 생명을 얻으시다. 그러니까 죽었던 우리 주님이, 죽었던 사람들이 다시 살아난다. 이게 이제 새 생명을 얻는다 이겁니다. 다시요,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난다. 이게 부활의 의미다. 이게 부활의 이게 참 뜻이다 이겁니다. 이걸 우리가 꼭 알고 넘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와 여러분들에게 새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거지요. 이것이 아니면 또 우리는 새 생명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나는 우리 그 한국 교회에 지금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이건 해마다 내가 이렇게 강조를 하는 건데, 한국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참 하고 싶은 것은, 오늘 부활주일이래. 우리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대. 그리고 뭐 달걀이나 깨서 먹고 뭐 이거 하루의 행사로, 하루의 이벤트로 끝나선 안 된다. 이렇게 인류 최초로 참 전무후무한 일 아닙니까? 그렇죠? 이렇게 전무후무한 이런 쾌중한 사건을 달걀이나 삶아서 깨트려 먹고 뭐 부활이나 찬양이나 하고, 자 오늘 지나면 또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이 귀중한 이 부활주의를 맞이해가지고 참 안타까워요. 하루의 행사로 끝나지 말자는 거예요. 하루의 이벤트로 끝나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우리 목사님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했으면, 우리 주님 사망 권세, 음부의 권세, 어둠의 세력,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데, 행여 우리 교회가 음부가 틈타고 있지 않나, 사단이가 틈타고 있지 않나, 사망이 틈타고 있지 않나. 자, 우리 교회는 지금 어떻지? 우리 지금 사망 권세를 이기고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있는 교회인가? 이거를 우리가 한번 좀 돌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그렇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과연 우리 교회가 지금 사단이가 들어와 있지 않나, 음부의 권세가 우리 교회에 지금 틈타고 있지 않나. 맞죠? 이걸 한 번쯤 아주 말씀에 비춰봐서 냉철하게 점검을 한번 해봐야죠. 그래서 뭐가 발견이 되면, 이게 아니구나, 부활주의를 해서 뭔가 좀 변화되는, 좀 다시 살아나는 좀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보세요, 내 말이 맞나 안 맞나? 자, 오늘 부활주일 뭐 예수 다시 살아나셨네, 저 이제 끝나면 달걀로 깨트려 먹으면 없습니다. 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이거는 아주 부활이라는 것은 전무후무한 대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날을 통해서 우리가 뭐가 변화가 돼야죠. 우리도 맞죠? 우리 교회가 변화되어야 되고, 내가 변화되어야 되고, 뭔가 나도 영적인 부활이 돼야죠. 이걸 내가 강조하는 겁니다. 잘 이해가 가요? 여러분, 영적인 부활이 돼야지, 다시 살아나야지. 예수님이 살아나셨으면, 사망 권세를 이기셨으면, 음부의 권세를 이기셨으면, 어둠의 세력을 이기셨으면, 우리 교회도 나도 이겨야지. 나는 그렇게 외치고 싶어요. 그래도 제일 첫째, 부활의 의미는 우리 주님이 다시 살아나심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깊이 생각하면서, 그래도 제일 첫째, 교회가 다시 살아나야 된다. 내 교회가 다시 살아나야 된다. 우리가 겉으로 볼 적에는 저 교회가 살아있는 것 같아. 겉으로 볼 적에는
저 교회가 상당히 영적인 교회 같아, 이렇게 많이들 생각하거든요. 겉으로 볼 때에는 살아있는 것 같고 깨어있는 것 같고 성령이 충만한 교회 같고 은혜가 아주 충만한 교회 같고 거기에 주님이 계신 교회 같아요, 겉으로 볼 때에는. 그런데 영적으로 볼 때에는 죽어 있어, 잠들어 있어. 성령님이 떠나신 지가 오래됐고 성령의 역사가 전혀 나질 않아. 성경에 기록된 찬양과 기쁨이 충만했던 신실했던 내 교회가 왜 저렇게 적막하고 왜 저렇게 광야가 되었던가, 이런 말씀이 있죠. 너무 적막해요. 전혀 예수 냄새가 안 나요. 전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질 않아요. 그런데 겉으로 볼지게는 뭔가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절을 보면 반모섬에 있던 사도 요한에게 우리 주님 보여주신 게 있죠.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노니, 사대교회에게 내가 편지하노니 너희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내가 보니 네 교회는 죽었어.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의 온전한 행위, 온전한 믿음을 볼 수가 없구나. 즉 말해서 쉽게 말하면 성경 가방이나 들고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그저 입으로만 주여 주여 했고 떠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내가 사대교회에 너희들이 얼마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나,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나, 아무리 찾아봐도 찾아볼 게 없구나. 이 말씀, 너희의 하나님 앞에 너희의 온전한 행위를 찾아볼 수가 없더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속히 회개하라. 만약에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나는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대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지금 현실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한국 교회를 향해서 하신 말씀 아니겠느냐, 나는 이렇게 한번 좀 생각해 봅니다. 예.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한국 교회가 겉으로 볼 적엔 살아있는 것 같고 깨어있는 것 같고 뭔가 되는 것 같은데 속에 들어가 보면 영적으로 보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사대교회거든요. 이걸 우리는 부활주의를 우리가 맞이해서 혹시 우리 교회가 사대교회가 아닌가, 믿어주면 아멘. 우리 교회가 사대교회가 아닌가, 살아있는 것 같은데 우리 주님이 보셨으니 죽었어, 네 교회 죽었어. 이러한 것들을 자 마태복음 23장을 보면 우리 주님 이렇게 책망하신 말씀이 나와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회칠한 무덤 같으다. 겉으로는 아주 아름답게 보이나 겉으로 볼 적엔 살아있는 것 같고 성령 충만한 것 같고 믿음 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그 안에는, 그랬어 지금 말씀드렸죠, 그 안에는 겉으로 볼 적에는 아주 아름다워. 왜? 회칠을 했기 때문에. 아주 멋있게 회칠을 한 교회가 너무너무 많아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자, 무덤이 뭡니까? 그렇죠? 죽어있는 자들이 있는 곳이 무덤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대교회나 지금 우리 주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서기관들을 향해서 그 지금 책망하신 말씀과 똑같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 사두개인들을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겉으로 볼 적에 잘 믿는 것 같고 너희가 믿음 생활 잘하는 것 같고 영적으로 살아있는 것 같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 같고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한 것 같지만 너희는 회칠한 무덤이야. 무슨 뜻이냐? 죽었어. 큰 소리 치지 마.
지금 네 심령 속에는, 네 마음 속에는 봐요. 네 마음,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나 네 안에 그랬어. 여기란 말이야. 믿어져요? 크게 우리가 본다면 교회 아니에요. 교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들어가서 본다면 우리 심령이에요. 그럼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교만, 시기, 질투, 원망, 자만, 이런 그 거짓, 위선, 형식적인 것, 진실하지 못한 것, 하나님 앞에 인색했던 것, 이 욕심, 정욕 가득 찬 거야 그냥. 겉으로 볼 적엔 그런 게 없는 것 같아. 근데 우리 주님의 불꽃 같은 눈초리로 보니까 이런 게 있는 거야. 가득하다 그래.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화 있을진저 외식, 외형적이다 이겁니다. 믿어져요? 여기 외식이라는 게 뭐예요? 진실하지 못해, 정직하지 못해. 입으로는 주님을 사랑하면서 행함이 없어. 이게 외식이야.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아주 거룩해. 뭐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하고 10의 1조 철도첨의하고 안식일 철도첨의하고, 이 바리새인들은 지금 이것을 가지고 믿음 생활 잘하는 줄 알았거든. 그런데 이건 외식이란 말이에요. 믿어져요? 근데 그들의 마음 속에는 그게 아니단 말이에요. 잘 이해가 갔는지 모르겠네요. 회치를 했다. 회치를 했다. 쉽게 말하면 포장을 했다. 포장이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내용이 문제 아니에요? 그 안에 내용이 문제란 말이에요. 우리 주님 말씀은 너희가 포장은 아름답게 했는데 내용에 대해서는 죽은 거다. 다 죽었다. 그리고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다. 우리는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이런 걸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살아나야 할 것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첫 번째 말씀드린 대로 교회가 살아나야 되고, 두 번째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성도가 살아나야 됩니다. 지금 똑같은 말씀인데, 자, 겉으로 볼 적엔 저 교회가 살아있는 것 같다. 마찬가지로 겉으로 볼 적엔 저 성도가 아주 영적인 성도 같아. 아주 영적인 성도 같아. 뭔가 좀 뭐 바쁘게 왔다 갔다 해. 아주 바빠. 마르다처럼 참 바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적에는 굉장히 바쁘니까, 하는 일이 많으니까, 참 저 성도는 영적으로 살았다, 그렇게 생각하려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 예수님 앞에 칭찬을 받은 것은 마리아였고, 책망을 받은 것은 마르다였다고. 그러니까 사람이 볼 적에는 마르다가 믿음 생활 잘하는 것 같았다 이겁니다. 사람이 볼 적엔 마르다가 영적인 사람 같았다.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사람이 볼 때, 인간이 볼 때는 일을 많이 해요. 바빠요. 하는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마르다가 살아있고 영적인 성도 같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 같은데, 실질적으로 영적인 면에 들어가서는 마리아가 살아있었다 이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뭐 믿음 생활 오래 했다, 또 직분을 받았다, 이런 걸로 인해서 내가 영적으로 살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믿음 생활 오래 한 거 하고, 아는 거 하고, 직분을 받은 거 하고, 내가 영적으로 살았냐 죽었냐 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절대 상관없습니다. 자, 마태복음 8장 22절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아버님이 이 세상 떠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주님 앞에 이제 찾아가서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 내 부친을 장사하게 하고 오게 하소서 이랬어요. 제자가.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셨으니 내가 가서 집에 가서 아버님 장사 좀 지내고 오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걸 참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잘 좀 알았으면 좋겠어. 예수님 제자가 예수님 앞에 나 아버지 장사 지내고 오게 하소서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 좀 보세요.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에 여러분도 어떤 그 의심이 안 됩니까? 아니 이상하다. 죽은 자가 어떻게 죽은 자를 땅을 파고 죽은 자가 어떻게 죽은 자를 장사 지내지?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주 쉬운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 죽은 자로 하여금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면 난 나같이 참 뭐 내가 만약에 그 당시에 성경을 봤다 그러면 나 이거는 딱 생각이 들겠어요. 아니 어떤 죽은 사람이 어떻게 죽은 사람을 땅을 파? 죽은 사람이 어떻게 죽은 사람을 장사 지내? 그런데 이것들을 수십 년 동안 믿음 생활을 했으면서 여기서 말씀하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건 죽은 자 이거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육적으로 죽은 자가 아니라 영적으로 죽은 자입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보세요 얼마나 정확하게 말씀하셨나. 죽은 자가 있다. 영적으로 죽은 자가 있다 이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깊은 걸 찾을 수가 있죠. 그래서 내가 강조하는 것이 이 날이 올 때마다 교회가 살아나고 이 날이 올 때마다 내가 살자 이겁니다. 내가 죽었던 곳에서 내가 살아나고 죽었던 믿음이 살아나고 죽었던 찬양이 살아나고 죽었던 기도가 살아나야지. 성경만 가지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뭐합니까? 그게 죽은 자들인데 우리는 이러한 생활을 수십 년 동안 해왔단 말이에요. 응? 내가 영적으로 죽어 있는지도 모르고 이게 참 너무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남 답답해요. 내가 영적으로 죽어 있는지 살아 있는지도 모른다는 그 자체가 너무너무 불행한 일이다 이거죠. 맞아요? 그래도 내가 과연 나는 살았는가 죽었는가 이것쯤은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죽어 있으면서도 살아있는 걸로 착각했다. 얼마나 불행한 겁니까? 디모데전서 5장 6절도 말씀하셨죠. 일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다. 일락이 뭡니까? 세상과 짝하고 세상과 벗하고 하늘의 소망이 아니라 땅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예수님보다 명예, 권세, 돈 좋아하는 거 이 세상의 마음을 뺏긴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보게 되면 세상과 벗이 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믿어집니까? 우리가 잘 아는 그 창세기에 노새처가 나옵니다. 노새처가 왜 뒤를 돌아본 줄 압니까? 일락을 머릿속에도 빼버리지 못했어요. 소돔성에서 즐기던 그 생활, 믿어주면 아멘. 소돔성에서 행복하게 살아갔던 그 소돔성의 생활, 일락을 좋아했던 그 소돔성의 미련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뒤를 돌아본 겁니다. 오늘날 믿음 생활하면서 일락을 좋아하는 많지요. 이걸 뭐 일일이 말해서 뭡니까? 이제는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술 먹지 마라, 담배 피지 마라. 이거는 좀 이제 이런 설교하면요, 조 목사 바보 아닌가? 응? 조 목사 구닥다리구나. 신시대 목사가 아닌데. 이제 뭐 담배 뭐 피지 마라, 술 먹지 마라, 뭐 노래방 가지 마라, 뭐 이거는 이 시대에 이 맞지 않는 시대가 온 것 같아요. 왜? 그만큼 교회가 세속화 됐어. 여러분, 노아의 때에 성경 마태복음을 보면 노아의 때에 노아의 8 식구가 방주에 들어가던 시간까지 깨닫지 못했어요. 이 뜻이 뭐냐 그러면 깨닫지 못했다는 것은 뭐예요?
자기의 잘못을 알지 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때가 그거예요. 노래방 가서 세상 노래 부르면 하나님 좋아하실까요? 그렇죠? 이걸 모르는데 그냥 망각했다는 결론이에요.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면서도 야,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주님이 싫어하시는데, 이거는 죄인데, 이걸 망각했다는 결론이에요. 그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된 거예요. 일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다. 오늘날 예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일락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일락을 즐기면서, 세상을 즐기면서 세상의 마음을 뺏기고 세상의 친구가 되고 세상의 벗이 되고 지금 이야기한 대로 즐기면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가면서도 깨닫지 못한다. 그래서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는 깨닫고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는 깨닫지 못해요. 바로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죄를 짓고도 깨닫지 못하는 자는 어떤 자다? 죽은 자요. 에베소 5장 14절을 보면 잠자는 자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깨어나라. 네. 정말 전국에서 이 설교를 듣고 계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죽은 자 가운데서 깨어나야 되고 영적으로 죽은 교회에서 나와야 되고 영적으로 죽은 성도들과는 교제를 단절해야 되고 내가 살기 위해서는 할 수 없죠. 나와야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 그리고 에스겔 37장을 보면 9장을 사망을 당한 자에게 내가 생기를 불어 살게 하리라. 이건 죽은 자가 아니라 영적으로 죽은 자가, 육신의 죽은 자가 아니라 영적으로 죽은 자를 우리 하나님 말씀하셨죠. 아멘. 예, 나는 지금 살아있는 자인가 죽어있는 자인가 부활주의를 당해서 우리 모두 다 한 번쯤은 점검해 보는 그러한 좀 주일이 됐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 부활주일에 맞이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 그리고 부활의 의미는 뭐냐 그러면 예배가 살아나야 된다. 정말 예배가 살아나야 됩니다. 예?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아주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예배가 지금 없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믿을 바에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가 이걸 알아야 되는데 로마서 12장 1절을 보면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예배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제일 첫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선포돼요. 예배를 통해서. 그러니까 예배 시간 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을 때 죽어있던 믿음, 죽어있던 기도, 죽어있던 찬양이 살아나는 거죠. 다른 거 없습니다. 내 말 맞을 겁니다. 기도와 말씀과의 차이점은 뭐냐 그러면 말씀은 생명이에요. 기도를 할 적에도 말씀을 받고 기도를 해야지 말씀 받지 않고 그냥 기도를 하면 나 같은 경우에는 싱겁습니다. 기도를 해도 살아있는 기도를 해야지 죽어있는 기도 하나님이 받으십니까?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내가 받았을 때 내가 영적으로 죽었던 것이 기도가 살아나고 찬양이 살아나고 믿음이 살아나고 내 심령이 살아나. 그러니까 예배가 없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없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영광 돌리고 감사하고, 세 번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고, 이게 예배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맞죠? 다시 예배의 가장 중요성은 제일 첫째 생명의 말씀이 선포된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죽었던 나의 심령이 다시 살아난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고 감사한다. 세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큰 은혜와 긍휼을 예배 시간을 통해서 내가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중요한 이것이 없어진다는 결론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은 복 하거든요. 이거는 너무 맞지 않아요. 성경과는 내가 생각할 때 참 반대로 지금 가고 있어요. 이건 진리가 아니랍니다. 맞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는 모이기를 힘써라. 그럼 우리 주님께서 모여서 뭐 하란 말입니다. 바로 예배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이 선포되는 겁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성도들은 예배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받으신다고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된다. 이걸 성도들이 또 다시 한번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우리가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다 받으시고 찬양하면 다 받으시고 그리고 헌금하면 다 받으시고 회개하면 다 받으시고 이거 성경에 비춰봤더니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중요한 말씀이죠.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렸다. 그럼 여러분들은 오늘 주일이니까 예배 드리러 가. 이 차원이냐? 그렇지 않으면 한 단계 더 넘어가서 야, 오늘 내가 교회를 가는데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예배를 내가 드릴 거야. 이런 생각으로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했느냐 이겁니다. 내가 생각을 지금 오늘은 주일이야. 오늘 부활주일이야. 그리고 교회 나간 성도들이 아마 거의 다일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과연 내가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 지금 받으실까? 이거 생각하는 성도가 별로 없어요. 그냥 앉아서 예배 드리면 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걸 생각한다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를 드렸다.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여러분들이 드렸던 예배 안 받으셨어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참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맞죠? 고민해 봐야 됩니다. 정말 고민할 때가 됐습니다 이제. 야, 그러면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자 우리가 창세기 4장을 보면 아벨도 나 성경을 말씀드려요. 아벨도 예배를 드렸어요. 제물을 드렸어요. 제사를 드렸어요. 가인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고 헌금을 드렸고 제물을 드렸어요. 믿어주면 아멘.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잘 들으세요. 이 성경을 보게 되면 그렇게 기록이 됐어요. 우리 하나님께 다시 아벨도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헌금을 드려요. 가인도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드려요. 이거 제물로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벨과 아벨이 드린 헌금은 받으시고 가인과 가인이 드린 헌금은 안 받으셨어요. 보세요. 얼마나 중요해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내가 드리는 예배를 안 받으시면 여러분들이 드린 헌금 받으세요? 이거 아셔야 돼요. 이걸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꼭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벨이 드린 제물은 하나님께서 연락하셨고 하나님께서 가인과 가인이 드린 그 제물은 연락지 아니하셨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와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예배를 드릴 때 내가 드리는 예배가 영적인 예배가 산 예배가 돼서 하나님이 받으시면 나도 받으시고 내가 드리는 찬양, 내가 드리는 예배, 내가 드리는 감사, 내가 드리는 헌금도 받으실 것이고 나를 안 받으시면 끝이에요. 억만금을 드려도 그건 끝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 드리는 자들은 우리가 여기서 참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믿어주면 아멘. 참이 뭡니까? 진실입니다. 정직입니다. 거짓이 아닙니다. 육이 아니라 영적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예배 드리는 자들은, 하나님의 받으시는 살아있는 예배는 참 예배다 이겁니다. 예? 예. 그래서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 드리는 성도들은 알아야 돼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들을 찾으신다. 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드리는 기도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대표 기도들은 잘 옵니다. 그러면 신령이 뭐고 진정이 뭡니까?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신령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가 말씀 많이 나와요. 시간이 없죠. 제일 처음에 간단히 말씀드린다면 신령이라는 것은 성령에 감동된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신이 임했다 이겁니다. 믿어주면 아멘. 신령이다. 하나님의 신이 임했다. 성령이 임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임했다. 믿어주면 아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임했다 이겁니다. 이게 임하니까 내가 영적으로 바꿔지더라 이겁니다. 신령. 육이 아니라 신령. 믿어주면 아멘. 진정이 뭡니까? 글자 그대로입니다. 진실해야 됩니다. 정직해야 됩니다. 거짓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찾으신다고 그랬어요. 마지막 다섯 번째, 뭐가 살아나야 되느냐? 말씀이 살아나야 됩니다. 여러분,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여러분들은 그동안 어떤 설교를 들어오셨습니까? 난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어요? 교회가 살아나야 되고 성도가 내가 살아나야 된다 이겁니다. 맞죠? 예배가 살아나야 되고 그 다음에 말씀이 살아나야 돼요. 교회가 왜 죽었습니까? 생명의 말씀이 없습니다. 성도가 왜 죽었습니까? 생명의 말씀이 없습니다. 예배가 왜 죽었습니까? 생명의 말씀이 없습니다. 요한 1장 1절을 보면 분명히 말씀했죠. 하나님의 말씀만이 생명이다. 자, 에스겔 37장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죽어있는 수많은 마른 뼈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삼계초 하나님의 말씀이 대응됐더니 많은 죽어있는 심령들이 살아나는 것 보세요.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요, 그리고 사랑하는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들은 그동안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왔습니까? 그리고 부활주의를 당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설교를 들어왔고, 이 부활주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의 각오를 가졌습니까? 나는 살았는가 죽었는가 한 번쯤 나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과연 나는 영적으로 살았는가 죽었는가 한 번쯤 여러분들 이걸 생각해 봤느냐 이거죠.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아니면 한국교회 사랑하는 성도 예배 영적으로 살아날 수가 없다는 것을 나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 주님이 오시면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한 여인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여인은 버려둠을 당했습니다. 두 성도 다 믿음 생활을 했습니다. 버림받은 이 성도는 왜 버림받았을까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영적으로 죽어있는 성도입니다. 믿음이 죽었고 찬양이 죽었고 기도가 죽었고 심령이 죽었습니다. 오늘 저녁에라도 우리 예수님 오신다면 이러한 사건은 분명히 일어날 겁니다. 이 설교를 듣고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녁에 만약에 우리 주님이 오시고 마태복음 24장에 이러한 사건이 벌어진다면 여러분들은 데려감을 당할 것입니까? 버려둠을 당할 것입니까? 할렐루야 하매로 주님과 함께 그 영광의 잔치에 들어갈 겁니까? 슬피 울고 가슴을 치고 이를 갈며 후회할 겁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가 되십시오. 오늘 부활 주일을 맞이해서 한 번쯤 나는 영적으로 살았는가 죽었는가를 꼭 반성해 보시고 불행한 성도가 아니라 믿음 안에 꼭 성공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구원하신 주